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공은 사실은 세 사람인데요.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룻과 오르바라라고 하는 그 며느리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약간 앞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이야기부터 좀 먼저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죠. 1장 1절부터 6절.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룻기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어느 한 가정이 한 장면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장면으로 들어가는데 지혜롭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시작을 못해서 공경 가운데 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선민 사상에 있었어요. 선민 사상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독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있는 이스라엘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를 많이 구분하는 거예요. 땅을 구분해요. 이스라엘 땅과 이방 땅. 그리고 사람을 구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약속의 백성들, 나머지 땅은 이방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잘 가지 않겠어요? 두 군데를 잘 안 가는 거죠. 이방 땅 잘 안 가고 어딜 잘 안 가겠어요? 이방 사람에게 잘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법으로 내려오는 그 규칙과도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나오미의 가정에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 두 아들이 함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그들이 그 삶의 장면을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냐면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모압 땅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모압 땅이 어디예요? 이방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를 마무리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새로운 시작을 어디로 가는 것으로 정하냐면 모압 땅으로 가는 것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생활하다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누구를 며느리로 삼냐면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아요. 그래서 같이 살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여인 셋만 남았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두 자부 룻과 오르바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 하면 너무 아이러니하죠.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굴까요? 나오미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그들에게 흉년이 돼서 떠나온 땅인데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리자 이제 이 장면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기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고 결정하면서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함께 이 나오미가 두 자부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됐어요. 어디로 가는 여행을 처음엔 시작했냐면 그 약속의 땅으로 같이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 왜 그랬는지 나오미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요. 두 자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 따라와야 소망이 없다. 날 따라오지 말아라.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이 모압 여인 두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따라가는 게 낫겠어요? 이 따라가는 분이 누구예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여러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상황에 가고 있었는데
안 가겠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시어머니가 먼저 너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여기 누가 있어요?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친구들, 어려서부터 살아온 내 고향 땅이란 말이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남으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시어머니가. 근데 시어머니가 그냥 한 번만 내뱉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로, 너희가 날 따라와도 내겐 자식이 더 없으니까 내게 분깃이 없고, 그러니까 너네 여기 있는 게 나아,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먼저 그냥 남기로 했냐면 오르바라고 하는 룻의 동서가 안 가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똑같은 삶의 장면을 만난 오르바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길을 열었냐 하면 그냥 모압에서 살기로.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면서 룻은 다른 장면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제게는 나오미가, 룻이 그들의 삶의 어떤 장면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자세를 저와 여러분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늦었어도, 다시 한번요, 늦었어도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 표현, 늦었어도 믿음의 자리로 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를 살아내 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버렸어요.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나오미의 태도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뭐냐 하면,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리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자리인 거죠. 그 믿음의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살다가 보니까 내게 이 믿음의 자리를 계속 지키면 유용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유용해 보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흉년이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내게 별반 유익이 되지 않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용해 보이는 자리로 가버린 거죠.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처음 10년 동안에는 자부도 없고 그 자리에서 며느리도 없고 그 자리에서 잘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나가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도리어 복인 줄 알고 더 유용할 줄 알고 왔는데 처음에는 유용한 것 같더니 믿음의 자리를 떠난 그 자리가 더 유용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을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나오미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 어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요? 땅이라고 하는 자리 말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려는데 그게 세상에선 유용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선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선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그 방법 말고 다른 유용해 보이는 방법으로 2021년도를 보내오셨거나 지금까지를 지내오셨다면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늦었어도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늦었다고 생각이 되셨더라도, 지난 시간이 후회가 되더라도, 내가 모압 땅에만 오지 않았더라면, 그때 힘들더라도 그냥 베들레헴에 있었더라면, 믿음의 모습을 지켜내고 믿음의 태도를 유지했더라면,
모압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남편도 안 죽고 아들도 안 죽었을 텐데, 이 비참함에 내가 처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가 들더라도, 늦었더라도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 어떠했어요?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선택하셨어요? 그렇더라도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1년 동안의 예배의 자리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의 자리는 어떠했었습니까? 왜 그런 성품의 태도와 자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게 더 유용해 보이니까. 그러나 늦더라도 다시 주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결정을 한 그 순간이 나오미에게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에이, 나 이미 잘못 왔어. 잘못 왔으니 나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버릴 거야 라고 살아갔다면 나오미에겐 회복이란 없어요. 더 읽지는 않았지만 1절 후반부에 보면 나오미가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오미가 왔네, 나오미가 왔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나보고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는, 이 마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쓰디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의 자리로 갔을 때 도리어 완전히 더 피폐해진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치 그림으로 따지면 타다 남은 뾰족뾰족한 나무들밖에 없는 마음인 것처럼 하고 돌아온 거예요. 날 보고 더 이상 예전에 내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야. 나는 그런 인생, 그럴 만큼 힘들었던 게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놀라운 회복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왜요? 늦더라도 믿음의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개선자의 식구들이 맞아요. 저희들 살아온 시간을 생각하면, 지난 2021년도를 생각하며 후회될 게 많아요. 많더라도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마무리가, 그리고 그런 결단과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자. 다시 한번요. 내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자. 내 삶을 누구와 연결하자고요? 하나님과 연결하자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룻의 이야기예요. 룻의 이야기. 여러분, 나오미가 설득을 하니까 오르바는 이제 누구에게로 가냐 하면 부모님이 계신 자리,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자리, 자기에게 삶이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요. 이렇게 보면 나오미가 꽤 괜찮은 시어머니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랑 함께 가면 이 며느리들 힘들까봐 그냥 여기 남겨놓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나오미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왜 다른 생각이 있었냐면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 나갈 때는 누구랑 같이 나갔어요? 베들레헴을.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갔단 말이죠. 왜 나간 걸까요? 못 살려고, 아니면 잘 살려고? 잘 살려고 간 거죠. 아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과 떠날 때 마음은 이건 거죠. 야, 너네 아무리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도 그 방식을 지키다가 너네 망해. 우리처럼 결정 어렵지만 해야지 하고 모압 땅으로 갔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돌아올 땐 누구랑 와요? 남편 없고 두 아이 없고 누구랑 지금 가는 중인 거예요? 며느리 2명. 자, 이 며느리 2명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 이방 여인 두 사람을 데리고 가면 여기 뭐가 남는 거냐면 흔적이 남는 거예요. 어떤 흔적이 남는 걸까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자리 떠났다가 더 비참해져 가지고 온 저 인생, 저 며느리들을 봐봐, 저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들하고 저 살고 있잖아 라고 하는 흔적이 계속 남는 거죠. 길을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오미는 그 흔적을 떼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와 룻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오미가 얼마나 나쁜 선택을 하는 거냐면 이만큼요. 그 여인도 알고 있었어요. 15절 보셔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자,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알고 있었어요. 오르바가 지금 자기를 떠나서 돌아가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그의 백성들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림으로 따지면 오르바가 나오미와 함께 가기만 했다면 그는 그림으로는 우상들이 아닌 누구에게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에게 남을 그 비참한 흔적 때문에 이 혹들을 떼고 싶었던 거죠. 그 의도대로 오르바는 설득당해서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다른 결정을 해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똑같은 패턴을 거기다 확 집어넣으면서 룻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왜 나오미 따라갈까요? 1번 시어머니 너무 좋아서, 2번 친정어머니 너무 싫어서, 3번 아니면 1번도 2번도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 몰고 가고 있잖아요. 몇 번이에요? 3번이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 때문에, 친정어머니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것이 나빠서. 여러분, 그냥 우리 업계에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지금 룻이 가는 곳은 옆 동네가 아니에요. 그냥 잠깐 택시 타고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부모님 안 계셔요. 친구들 없어요. 익숙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 땅, 그 사람들은 이방 땅, 이방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곳이란 말이죠. 거기를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룻에게. 근데 룻은 자기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상들과 이방 땅에서 살던 자기의 삶의 패턴을 버리고 하나님과 자기의 인생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느냐 하면 룻기 1장, 2장, 3장을 지나 4장에 오면 이 이방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살던 이 이방 여인이 누구의 외조모가 되냐 하면 예수님의 오래 위에 있는 외조모가 돼요. 그래서 룻의 자녀가 룻의 자녀가 룻의 자녀가 룻의 자녀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름이 등장해요. 만약에 이 마무리를 하고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오르바와 같이 오르바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녀의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새날을 준비할까? 맞아요. 어디에서 살든 그 사람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내 삶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가? 룻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들의 시작,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룻은 희망이 없던 인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죠.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가정이라고 하는 배경을 떠났죠. 익숙함이라고 하는 배경과 거리가 먼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오직 그녀가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꿔버리시죠. 왜요? 그녀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감정이지 않을까요? 나오미와 룻과 정이 붙었겠지만 그 정의 서운함은 잠깐이고 이제 엄마 아빠 옆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 차라리 힘이 들더라도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친구들 옆에서, 익숙한 땅에서, 고향 땅에서 사는 게 낫지.
그래서 도리어 잘한 선택인 것 같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놓치고 신들을 선택한 걸음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나 도무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자격이 없었던 이 룻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삶으로 예수님의 족보의 한 여인으로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온 지금까지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그 상처가 어떠하든 우리의 실수와 부족이 어떠하든 저는 새해를 지나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갈망 속에 그래 내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내 한계를 넘어서자. 이거는 내용이 간단해요. 여러분 보세요. 모압 여인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모압 여인은 하나님 나라 역사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룻의 한계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이제 이방 땅, 그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죠.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아무도 그를 반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믿음의 선택을 한 그것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한계들을 넘어가요. 올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들도 나름의 한계들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장벽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것은 어떻게 넘어가는가? 그 장벽을 우리가 호미로 파내서 힘으로 넘어뜨려서 되지 않아요. 제가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면 꼭 제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열심과 실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그래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늘 성공한 분들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제가 혹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여기저기 수두룩하게 많아요. 만약에 성실하고 정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뽑으신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 시대의 어부들 중에 제일 성실하고 제일 준비된 사람이었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멋지거나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얹어 주셔야 돼요. 룻이 모압 여인들 중에 제일 착하고 혹은 제일 억울하고 제일 준비된 여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로만 구분이 되냐면 룻은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그걸 극명하게 오르바와 룻으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오르바에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르바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아요. 유용한 선택을 해버려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내 다음 인생에 더 유용할까? 시어머니를 따라갈까?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 있는 모압 땅에 남을까? 생각해 보니까 유용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쪽 선택하죠. 근데 룻이 이상한 거예요. 룻이 무슨 선택을 하냐면 믿음의 선택을 해요. 더 어려워 보이는데, 더 손해 같아 보이는데, 더 어리석어 보이는데 이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 선택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혈연적인, 상황적인,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지평의 삶으로 그녀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도는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한계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전보다 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